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없고 외부와 단절된 무인도에서 평생 혼자 살아가지 않는 한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또 밖으로 나가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좋은 자녀를 만나야 되고, 자녀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참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나야 될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납니까? 돈 많고, 또 학벌 좋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의 힘을 좀 빌려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이 마음이 고약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성질이 사납고 나쁜 짓이나 하는 사람은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인물이 잘났는지, 학벌이 좋은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은 좋은지, 권력을 가졌는지, 앞날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있을 것 같아.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은 세상 사람처럼 외모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예쁘게 단장하라라는 겁니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인들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장신구를 착용하는 거, 이거 여인들에게선 참 즐거움인데 이걸 하지 말라, 이걸 완전히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몰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몰두하기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외모도 단장을 해야 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외모를 단장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되고 망령된 그런 죄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헛되고 망령된 생각을 버려야 되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적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사람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문학가 지오반니 빠피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은 옛날과 비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활은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몇 년 전에 노예 한 목사님하고 총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참석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목사님이 자기 차를 참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는 내가 액셀레이터 안 밟아도 알아서 속도 맞춰서 갑니다. 알아서. 그리고 앞차가 서면 차가 알아서 섭니다. 차선도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핸들 안 잡아도 코너 들면 자동으로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저 생각도 못했지요. 요즘엔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자율주행. 지난해 이제 그 연말에 제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라갔습니다. 친구와 같이 운전면허를 따라가면서 필요하니까 면허를 따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운전면허가 10년 뒤에는 필요할까?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10년 뒤에는 운전면허가 아니라 자동차를 사면은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 면허가 없어도 자율주행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이 급변합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변해가고 우리 삶은 굉장히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세상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문제죠. 왜 인간이 문제입니까? 인간이 마음이 병들었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욕심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을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병, 의사들을 통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합니다만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도 환자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그렇게 치료하시라, 그렇게 생각하시라 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만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잘못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마치 병든 사람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 무당은 매년 그 해에 죽을 사람을, 이 부족 중에서 그 해에 죽을 사람을 2사람씩 지목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씩 지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목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 해에 죽는 거예요. 연초가 되어서 무당이 나와서 하는 거죠. 원래 우리 부족 중에 저 사람이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예외 없이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2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은 이 무당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저 무당은 정말 용한 무당이야. 저 사람에게는 마치 신과 같아. 저 사람한테 불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외부에서 이것을 참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는 참 이상하게 여겨서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무당이 원래는 누가 죽는다라고 지목하면 그 사람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밥도 먹지 않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는다는 거예요. 야, 나 원래 죽는데 무당이 나 죽는다고 했어. 어떻게 밥도 안 먹고는 막 시금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병드는 거죠. 육신의 병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병드는 것, 이거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육신의 병은 마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마음마저 병들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왜 병드는지 압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할 때 마음이 병듭니다. 우리의 집은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서 문을 잠그면 도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울타리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도둑처럼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별별 생각이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마구. 그 막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마음이 병드니까 몸도 병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별별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등 악한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고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던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 한 명이 훈련 받다가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엄하게 훈련시킵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군인이 되어야 되니까 훈련소에서 엄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아침 점호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그만 이 늦게 일어나는 벌로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을 이제 좀 얼차례를 줬는데 이 얼차례 받던 훈련병이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얼차례 받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지금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훈련병 병사를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서 그 훈련소에 관계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원통해서 그 마음에 든 생각이 그만 관계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것.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몸도 병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거기에 선한 일들이 뭐 잘 나옵니까? 뉴스에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보다는 뭐 악한 일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듣고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입력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책을 통해서 읽는 것을 통해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자꾸 생각나서 온갖 나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몹시 더러워지죠.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육신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불안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면 이미 그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한 것뿐이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권력을 좀 더 가질까? 힘을 가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복받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죄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죄악한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십시오. 그것이 복받을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이 복받을 마음을 갖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나 병든 마음이 내 힘으로 치유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이 성령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길은 예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길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든 마음을 고치려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예배 나올 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마음 문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은 사람 중에 설교하는 목사와 관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 놓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주일이 되어서 예배에 나올 때 나의 의지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마음 문이 닫히면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가준다. 교회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 오고 귀찮으니까 오늘도 교회 나가준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가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누구도 나의 의지로, 내 발로,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되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이들 보면, 배고픈 아이들
그 갓난아기들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젖 달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지 않습니까? 소리 세워서 막 웁니다. 젖 달라고. 젖을 주면 막 허겁지겁 그렇게 젖을 물고 우유를 먹고 그렇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찬송할 때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할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겸손히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고 주님 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언제나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바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같이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 나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온갖 더럽고 또 추악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록을 소멸하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찬 근심 걱정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허락해 달라고 이 자리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억누르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온전히 씻사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연약하고 아버지 힘든 자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치유되고 또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은혜 받는 귀한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참되게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위로와 또 주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며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이 복되고 행복한 삶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